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었고 멀었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빛의 자녀라고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덥죠? 잘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셨고,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거나 종처럼 부리거나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가 남자를 영광스럽게 할 거고 남자는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소유가 아니고 어떤 물리적으로 누르고 내가 어떤 한 사람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항상 동등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여자를 만들었지만 남자만 우선시하거나 여자를 하등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세워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보살피고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때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또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면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온전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부분을 일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일상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긴 머리를 가진 여자들이 아름답다고 하고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저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자에게 긴 머리를 준 것은 그 여자의 영광이지만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지난주에 머리에 이 모자처럼 이렇게 성당에 가보면 지금도 천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만 그 머리에 쓰는 것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가 여자들은 머리에 이 천을 가지고 써야지 되는 문화였고 그 천을 쓰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 그 천을 쓰지 않은 여자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여자들이었냐면 창녀들이, 몸을 파는 여자들이 이 천을 머리에 쓰지 아니하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숙한 여인들, 정결한 여인들은 머리에 천을 쓰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길거리를 다닐 때도 쓰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도로에 걸어다니는 여자들이 지금 면사포 쓰듯이 그 천을 쓰지 않고 다녀도 뭐라고 하지 않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쓰지 않으면 창녀로 보았기 때문에 쓰고 다녀야 정상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쓰지 않아도 되지만 머리가 긴 머리가 아니면 써야지 남자에게, 그 머리가 되는 남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대의 문화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떠들지 말고 잘했네 못했네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17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눠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전날 밤에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기관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날 밤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저녁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그들에게 또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눴던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성하고 참으로 엄숙한 이런 행사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만찬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일찍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이 시간차가 많이 있는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우리가 그 정해진 시간에 와야 되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시행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일찍 온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고 떡을 먼저 갖다 먹거나 포도주를 먼저 갖다 먹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또 먼저 온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다 보니까 취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찍 온 사람은 기다릴 것을 말하고 있고, 늦게 오던 사람들은 좀 일찍 와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임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임에 정해진 시간에 올바로 정확한 시간에 모여지는 것을 우리는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모임이나 가족 모임 아니면 친구들끼리의 모임이 있어도 일찍 온 사람들은 이미 먹고 있고, 좀 늦은 사람은 와서 그 자리에 와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에 이 정말 소중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성도들끼리 행하는 이 행사가 잘 엄숙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 너희들의 모임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임, 그 모임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해로울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모임도 그렇고 교회 모임도 그렇고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모임의 한 회원이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부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힘을 쓰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내가 일찍 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서 있게 우리가 지금 성만찬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남자를 먼저 만들고 또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의지해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처럼 서로 조화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원하고 계신데 그 질서를 깨트리다 보면 지금 교회의 모임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해로울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지언정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기다릴 줄도 아는 정말 진정한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것은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에 그 중에서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에서 세상에서 행하던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먼저 왔다고 먼저 그 모임을 무시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 배려를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갖다 먹고 마시고 했다면 그것은 정말 악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딪힘이 되고 분쟁이 되고 쌈거리가 된다는 거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행하면 안 된다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질서가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또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도우면서 보살피면서 가는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와 자녀 간에 질서가 없이 서로 반말하고 어떤 아버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식이 있다면 그런 불량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온전하지 못하죠. 그 가정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맨날 시끄럽고 그 가정은 정말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집은
정말 망할 집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질서 있게 살 것을, 행할 것을, 교회 안에서 행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실 적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가져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23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기억나게 하는 거죠. 바울이 전했던, 행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떻게 행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그런 일을 행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서로 돌려가면서 떼어 먹도록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떡을 비유하는 거죠. 우리가 떡을 갖다가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니까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떼는 그 한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 떼는 그 고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셔서 채찍으로 몸에 맞을 때마다 이 살점이 떨어져 나와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치유가 되었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직접 우리가 살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직접 떼는 것이 아니라 몸을 비유한 떡을 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계셨던 그 제자들과의 그 저녁 식사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떡을 떼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떡이라고 받아들이고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유지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하나 돌리는데 그 잔에는 포도즙이 담겨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곳에서 성만찬을 행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시는 떡과 피가 되는 그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채찍에 맞으신 그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이 내가 찢긴 이 육체의 살과 내가 흘린 이 피를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그 살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조금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또 감사와 찬양으로 자리 잡아져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행하던 대로 먼저 온 사람은 먹고 또 늦게 온 사람은 먹지 못해서 배고프는 이런 무질서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경찰들에게 단속을 당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자유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한 사람과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낚시하는 사람이 그 물고기가 낚싯바늘 물 때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리다가 탁 낚아채는 것처럼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에 맞게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이 당시에 벌써 한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보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던 때인데 우리가 어릴 때에도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에 넘기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벌써 2000년 전인데 얼마나 먹을 것이 귀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먼저 갖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배부르다고 하고 있고 늦게 온 사람은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정말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한 형제라고 하면서 한 형이 자매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화평하게 이렇게 서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도우라고 나누라고 했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상처받습니다. 세상에서라면 이런 상처 받지 않고 당연한 것이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정말 가족처럼 세워가라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나누라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이 먹을 것 좀 나누라고 했는데 하나님 더군다나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정말 거룩한 이 의식을 행하는 이날에 먼저 왔다고 먹고 늦게 왔다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끼리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실들이 밖에도 전달될 수가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살이 찢기는 그 채찍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그 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으셨다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에 먼저 왔다고 배불리 먹고, 먹는 것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행하던 이 고린도계 교인들에게 바울은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안에서 너희들의 행하는 그 행위가, 의식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올바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우들 간에 올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내가 이제는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먼저 왔다고 해서 배불리 먹는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고 그릇을 왜 닦습니까?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또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더러워졌던 그릇처럼 우리가 더럽게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면서 죄짓기를 즐거워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들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을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그 몸이 찢어서 상처가 나고 또 피가 난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이 성만찬 때 교회 안에서 행하지는 모든 의식들마다, 행사들마다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나 또 다른 행사가 있을 때에도 내가 잘났다고 앞서가거나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과 상처나는 그 육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말하는 대로 가고 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지만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따르는 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듣고 또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